영영 알아서 결과를 귀하리 모든 만물을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든 승리하리 널가 복되리 하나님께서 지나시네 모든 승리하리 널가 복되리 위대하신 왕여호와 선포합시다.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든 승리하리 멸망 복되리 하나님께서 지나시네 모든 승리하리 멸망 복되리 위대하신 왕여호와 반갑습니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여호와 우리 아무리 시험 바다에 복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내 기쁨에 주의 길을 주의 팔이 나를 안고 가리요 내가 주의 기쁨을 받는 참된 기념에 내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교회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에 못 힘입어 십자가에 엎드려 받는 평화를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모든 변명하시니 나를 품에 생활하시는구나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선포하며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을 걸으며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각자 있는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주를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예배 자리를 찾으시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이런 질병의 상황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재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함께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무너지고 우리의 계획이 실패한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진정으로 인간이 줄 수 없는, 사람이 줄 수 없는 그 평강을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주께로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서 열방의 빛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십시오. 질병으로 인해서 신음하며 고통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주로 말미암는 새로운 소망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소망의 복음을 굳게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저희 교회에서 시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주를 향한 우리의 신앙들이 더 굳건해지고 견고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이 교회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새벽 예배도 각자의 처소에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매일 하는 그 생상을 녹음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순장님과 또 팀장님, 또 코치님들을 통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평소에 큐티하시던 그 시간에 큐티도 하시고 그 말씀과 함께 묵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차세대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는 학생들을 통해서 또는 가정을 통해서 직접 어떻게 신앙을 키워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입니다. 다양한 번역본이 있는데 여러분 가지고 계신 번역본 펴서 함께 읽으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개역 개정이라는 번역본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거 짧으니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할렐루야. 자유롭게
예수님을 믿고 또 자유롭게 예배하기가 좀 불편해지는 환경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어찌되었든 사람들의 의견 속에서나 또는 뭐 여러 가지 법령이나 많은 것들 속에서 우리가 특별히 믿는 자들이 마음껏 예배하고 모이는 것들이 좀 불편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최근에 우리가 묵상했던 마태복음에서 보니까 이런 점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예수님의 탄생 장면에 이르기까지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는데 그 장면을 가만히 보니까 마태 이분은 주목하는 게 요셉과 마리아가 불편함을 겪는 거에는 큰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기술은 하는데 그들이 뭐 어떻게 뭐 어려움을 겪다 이런 데 관심이 있지 않냐고 오히려 묵묵히 그런 것들은 다 기록하면서 관심이 예언서의 한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관심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 예언서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있는 이사야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마 제 생각에 마태는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보다도 그 당시에 힘든 정치체제 속에서 살아가는 것보다도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하게 그들에게 증거하고자 했던 말이 상황은 어떻든지 좋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것을 알리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이겨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서는 다양한 나라 체제 속에서 살고 경험했던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슬람권에서 살았던 분도 계실 것이고 또는 과거에 부유한 삶을 누렸던 분도 계실 것이고 빈곤한 삶을 누렸던 분도 계실 것이고 군대 중에서도 아주 극한 어려운 오랜 옛날 군대 생활을 하시면서 또 많은 시기를 지나오셨던 분들도 계실 것인데 그런 모든 분들 가운데의 공통적인 경험은 이것일 것입니다.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계셨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서로를 격려했고 또 말씀 묵상했고 이겨냈다. 그런 간증들이 풍성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줬던 것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 내용을 굳게 붙들고 상황이 앞으로 또 어떻게 변화되든지 간에 함께 모일 수 있든 없든 혹은 더 힘들어지든 어떻게 되었든 그 문제가 질병 문제가 되었든 아니면 또 다른 변화가 되었든지 간에 그 우리가 모이는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함께 동참에 들어오셨다는 사실에 주목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우리만 그 가운데 놔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따라 들어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실을 기억한다면 모든 환경 중에서도 능히 이겨내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그런 기도가 먼저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저도 앞으로 어떤 환경을 당한다 할지라도 저는 신실한 사람으로, 신실한 당신의 백성으로, 또 당신을 사랑하는 자로 남겠습니다. 하나님 곁에 남아있는 무리 중에 한 명이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제 이름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먼저 같이 한번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예배 자리에 있는 서로서로를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잠깐 기도할 때 하나님, 이곳에 있는 나의 자녀들, 우리 동료들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 지키는 자로 남아있게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참으로 크고도 큽니다. 우리 가정을 이곳까지 이끌어 오셨으며 모든 중요한 순간순간을 극복하게 하셨으니 앞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런 상황 가운데 또다시 우리 만나게 된 이런 상황 가운데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저희 형편은 그래도 상당히 나은 편입니다. 이미 수십 년 동안을 더 극한 상황에서 어려운 가운데 보냈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가까운 곳에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우리는 알고 있고 지금도 온 세계 가운데 이런 모양으로도 모일 수 없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면서 이 시기를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또다시 맞이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자 또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전 우리 읽었던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인데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이어지는 모든 환경들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기독교인들이 함께 모이기 힘들게 만들게 된다든가 또 많은 압박들이 마치 우리가 열심을 내지 못하게 만드는 것 같은 자칫 우리 믿는 자들의 함께하는 열심도 꺼뜨리게 되고 이런 기간들이 길어지면서 가정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그런 모습들도 식어져 가고 그럴 가능성이 많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압박하는 모든 그 환경의 변화들이 자칫 우리를 게으르게 만들 수 있고 또 우리의 열심을 손상시킬 수 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물론 오늘 예배 드리는 분들 중에서는 오히려 이런 상황들이 더 열심을 내게 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신을 더 간절하게 만들었고 열심을 갖게 만들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감사하시면 됩니다. 감사함으로 또 주님 섬기시면 되고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들은 하나님 저에게 다시 한번 오늘 깨어서 이 말씀 묵상하고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주님 섬기게 해주십시오. 이 고백으로 이어지면 됩니다. 그러면 왜 주님께서는 이렇게 열심을 가지고 부지런히 것도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그걸 살펴봐야 되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누구냐 하는 것과 관계가 깊습니다. 오늘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는 누구냐? 믿음을 고백하고자 모여 앉은 우리 가정은 무엇을 위하여 부름받은 가정이냐?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 때문인데 그것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바는 디도서 2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를 내주셨으니 이는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다. 성경의 몇몇 구절에 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지만 우선 이 디도서 말씀으로 본다면 우리는 누구냐? 선한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다. 그것도 어떻게 하라고 부름받은 자들이냐? 선한 일에 열심을 내라고 부름받은 자들이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 자신이 누군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선한 일이 뭐냐? 내가 보기에 좋은 일을 말하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일은 선하다 할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신 일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한 일이 뭐냐? 그건 하나님의 목적과 관련이 있죠.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여러분이 또 성경을 읽어서 알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구원받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고 믿는 자가 돼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게 해서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이죠. 그래서 좀 다른 표현으로 요약한다면 하나님의 뜻은 선한 일이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다. 하나님의 의도를 실현시키는 그런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을 이어서 생각한다면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이 일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알게 하고 그들이 구원받게 하는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한 자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맞는 겁니다. 열심히 있는 자들은 많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도 열심히 있는 자들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 중에서도 삶을 열심히 사는 사람들 매우 많습니다. 잠자지 않냐고 공부하는 사람들 많이 있고요. 자기의 최선을 다하고 수십 년의 인생 열정을 조금 더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투자하며 어떤 목표를 이루어내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는 누구냐? 단순히 열심을 내라는 것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자들. 방금 읽었던 로마서 말씀으로 따진다면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일을 이루기를 정말 원하십니다. 그 일을 이루어낼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일에 기여하는 이들, 그런 이들이 많이 등장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또 한 번 그렇게 하겠다고 작정했으면 열심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내는, 마침내 이루어내고야만은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일을 열심히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런 선한 일을 이루려면 이것은 합당한 자질이 필요합니다. 합당한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이 계획하는 일과는 이 종류가 다릅니다. 단순한 어떤 이익을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큰 뜻을 이루어내는데 사람들이 제한된 그 아이디어로 어떻게 그걸 추리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 선한 일을 위해서는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위해 온전히 준비되게 한다. 성경을 언급하면서 하신 말씀인데 이 선한 일을 하기 위한 특별한 자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그 일을 하기에 적합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선한 일을 위해서 적합하게 하시기 위해서 신약 성경 한 몇 곳을 더 본다면 하나님은 이런 일까지도 하십니다.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선한 일들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일들을 행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기도 보면 선한 일들을 행하며 살기를 원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하셨다,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가지고 있는 자연 성품만으로는 선한 일을 이루어낼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된 존재가 되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읽었던 디도서 2장 14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를 내주셨으니 이는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다. 선한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갖춘 자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무엇을 하셨느냐면은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셔서 모든 불법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불법은 법이 없는 거죠. 기준도 모르고 그저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셔서 법을 알게 하시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다.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가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쭉 보면 성경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위해 온전히 준비되게 한다. 그런 목적이 있으시다. 요약하면 그렇게 됩니다. 선한 일에 적합한 그런 그 선한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을 만드시려고 주님께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행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준비시켜 주셨고요. 또 우리를 변화시키시려고 많은 노력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작품 만드시듯이 다루어 가시는 것이죠. 기록된 성경까지도 주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자라는 것은 대충 살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대충 살면 안 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는 일을 하고자 결심하되 대충 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히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모양으로 부르셨고 우리는 어느 땅에서 살게 되든지 또 어떤 사회 체제 속에서 살게 되든지 또 사회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이루며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목적이 분명해야 되겠고요. 그 일을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하되 열심히 해야 되겠다. 마침내 이루어내고자 하는, 내고야 말겠다는 그 의지를 가지고 해내야 되겠다. 이것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을 한번 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열심을 내서, 제가 여러 번역을 읽어드릴게요. 열심을 내서 부지런히 일해라. 또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라. 열심을 성령님을 통해서 뜨거워진 마음으로도 번역을 하더군요. 열성이 줄어들지 않게 해라. 혹시 여러분 여러 가지 상황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열성이 줄어드는 가정들이 있습니까? 혹시 그런 개인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떤 시기를 만나든지 열성이 줄어들면 안 된다. 마음은 성령으로 늘 타올라야 된다. 주님을 위해서 힘든 일이 필요할 때 누군가가 그 선한 일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힘든 일을 감당하는 것이 필요할 때 그때 게을러지면 안 된다. 만약 우리의 가정들이 지금 순간에 뭔가 어떤 일을 돌파해야 되겠다면 그것을 알았으면 그 일에 열심을 내게 지체하면 안 되겠습니다. 지체하다가 때를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게으르지 말고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라는 말에는 때를 놓치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때를 놓칩니다. 사탄이 대신 그 기회를 빼앗아서 활용을 하겠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이런 말씀을 하는 까닭은 이런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접하는 현실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려고 마치 사탄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총 공격을 퍼붓는 것 같은 모양처럼 보입니다. 때로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모이는 것도 어렵게 되고 여론도 그렇고 열심히 하지 못하도록 게으름을 충동질하고 말씀을 희석시켜서 다양한 이론으로 열심히 섬기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일에 전심전력하는 것을 희석시켜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기회가 장기화 되다 보면 때도 놓치고 게을러져서 또 마침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마치 부실공사를 하듯이 적당히 하게 돼서 쓸모없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려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 마음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처음 믿을 때 얼마나 열심 있는 그 마음을 가졌습니까? 또는 마음 가운데 열정적인 불이 타올랐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처음에 예수님 믿기 시작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어떤 때에는 그들의 얼굴 표정이 앞에서 바로 맞은편에서 바뀝니다. 그리고는 메모에는 종이도 막 집어들고 뜨거워진 마음으로 정말 좋네요, 정말 좋네요 이 말을 반복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이제 예수님을 알게 돼서 속이 시원합니다 이 말도 하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말도 하기도 하고, 지금도 전도하면 안 됩니까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우리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뜨거워진 마음,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 가운데 주셨던 마음들, 우리 자녀들 마음 가운데도 붙었던 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던 불이 꺼지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제단 위로부터 나왔던 불이 꺼지면 마귀는 다른 불 화살을 우리 가슴에 쏘아 붙입니다. 다른 불이 타오르게 됩니다. 그것이 욕심이 타오르는 것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목적과는 다른 그런 목적을 이루고자 열심을 내는 것이 될 수도 있고, 하여튼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불이 꺼지지 않게 해라. 성령을 소멸하지 않도록 해라. 게을르지 말아라. 부지런해라. 이런 말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녀들도 방치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 지금 모여 앉아있다고 해서 그들이 지금 올바르다고 우리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부모님 된 여러분들이 좀 점검해 보셔야 될 거예요. 종종 발견하는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의 차세대들은 지금은 그 자리에 앉아있지만, 또 자녀들도 마치 믿는 모습으로 앉아있지만, 때로 점검해보면 이런 것을 발견합니다. 그들 가운데 아버지로부터 들어서 혹은 교회 교사로부터 들어서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는 알고 있지만 그들 영혼 중심에 그 일을 수행할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고 무엇보다도 열정이 없습니다. 깜짝 놀랄지도 모릅니다. 그 사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건 우리도 인정할 수 있죠. 우리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성인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알겠는데
그 일을 해낼 능력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 동일한 모습이 자녀에게 남아있다면 그것 또한 답답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같이 한번 그건 기도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 내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낼 수 있는, 또 선한 일을 이루어낼 수 있는 생명력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열정도 다시 불빛하게 해주십시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죠. 내가 공부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자녀들을 앉혀놓고 한두 마디 한다고 내 자녀 영혼 속에 불이 붙는 것도 아니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구하고, 때로는 각종 모임의 도움도 얻고. 여러분, 그것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처음에 믿으셨을 때 어디에서 믿으셨습니까? 또 우리 자녀 세대들 점검해 보면 언제 은혜 받았느냐, 언제 비전을 갖게 되었느냐 물어보면 전부 다 수련회 때, 패션 집회 때, 과거에 자신이 다니던 어떤 교회에서의 집회 때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증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모임들이 귀중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모임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집중된 시간을 투자할 때 10분, 20분이 아니라 1박 2일, 2박 3일, 3박 4일 하나님께 집중된 시간을 투자할 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네. 그 말씀들이 우리 자녀들 영혼에 심겨진다는 증거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 드려지는 가정 예배에도 그런 능력이 임하게 해주시고, 그렇지 못하다면, 그것이 부족하다면 속히 모든 것들을 자유롭게 모일 수 있는 날들을 주셔서 최소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나의 자녀 영혼 가운데 다시금 불길이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건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 영혼 속에 하나님을 향한 불이 타올라야 되는데 도대체 몇 명이나 타오르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는 심각한 문제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 예배도 방치하면 안 됩니다. 한번 모였다고 해서 방치하면 안 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필요이기도 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시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평소보다 몇 갑절로 구해야 될 때입니다. 자기가 설명 몇 마디 할 수 있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자녀들 영혼을 좀 건드려 주셔야 됩니다. 저도 그것을 기도합니다. 저도.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우리 자녀 영혼 중심에 다른 존재가 다른 불을 먼저 붙일 수 있습니다. 나의 자녀가 하나님 사랑하기 전에 다른 것을 먼저 사랑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 그걸 용납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내 자녀 영혼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불이 가장 먼저 불이 붙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것을 하고자 하는 열심보다도 하나님께서 그토록 이루기를 원하셨던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열심이 그 가운데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나의 자녀가 스스로, 그도 스스로 부모가 재촉해서가 아니고 자기가 부지런해지고 게으러지지 아니하고 열심을 가지고 자기 일만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주님을 섬기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 기도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한마디만 더 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자녀 교육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다 아십니다. 과부의 두렙돈을 주목하셨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 기억하시죠? 아주 적은 돈을 넣었지만 예수님이 칭찬하고 자랑하시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많이 넣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넣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배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이나 또 자녀를 이끌 수 있는 기회나 능력이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내가 가정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위하여, 또 내 신앙에 바로 서기를 위하여, 특별히 내 자녀가 올바른 자가 되기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투자하고 있는지는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숨은 속셈과 중심을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정말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나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가 있을 때 마치 두렙돈을 하나님께 헌금했던 그 여인처럼, 정말 가진 것이 없었던 여인처럼 하나님께 다 드려져서 마침내 옥합이 깨어져서 향기가 퍼졌던 그 현장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가정 예배 속에서도 그런 향기가 가득 차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특별히 우리 가정, 내 자녀가 없으신 분들은 자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내 영혼에 하나님을 향한 부지런함과 열심히 타올라서 주님 앞에 쓸모있는 존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 살리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그분의 일을 진정으로 이루어내는 데 기여하는 삶 살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는데 부지런하여서 열심을 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에 얼마나 대충했었는지, 하나님께로부터 왔던 분을 얼마나 소홀히 하고 소멸해 왔었는지 주님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많은 것들 환경을 핑계대고 합리화해 왔던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만이 아니라 또 우리 다음 세대, 내 자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하나님, 우리들 이 신앙 전수해야 되겠습니다. 다시금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어 회개하오니 주님 다시금 열심을 내겠습니다. 우리에게 그 꺼져가던 그 불을 끄지 않으려 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시금 불 붙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열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선한 일 행하셔서 새로운 복음으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주의 복음을 하는 행복하게 하시는 것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그 모습으로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오늘하게 하나님 찾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계신 그 자리에서 안전하게 주여 보내시고 회개하며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에게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지런함으로 열심을 내어 주를 알고 주의 일에 힘쓰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선한 일, 주님의 그 뜻, 말씀들, 하나님 나라 이루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들 가운데 주를 찾는 그 능력이 더 커져서 넉넉히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정성들을 하나님께 예물과 우리 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래 안에 주시구나.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여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의 결단과 예물을 주님 받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여있는 모든 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같이 옷을 들고 살아계신 주, 내 찾는 동안 어떤 주지 예배 모두 마쳤습니다. 한 주간은 각자의 처소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주께서 부르시
계신 여러분,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텐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그분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낼 수 있는 자를